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법구경입니다. 어쨌든 이제 끝나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26개 품 가운데 마지막 26번째 품, 바라문품 브라흐마나 왁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이제 408번 개성까지 봤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집 없이 배회하고 원함이 적은 사람 해서 오까사리, 안오까사리, 22번 상류따 3번 경까지 같이 보았었죠. 그리고 405번 개송에서 따세와 타와를 쇼자라고 하는 요 말을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존재들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자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든 요런 용례가 있어서 번역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법구경하고 42번 상류따의 13번, 55번 상류따의 35번 세 개의 경이 요 따사와 타와라 해서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약한 자, 강한 자 요런 의미로 같이 쓰이는데, 그런데 요 말 따사와 타와라는 말이 사실은 또 한 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법구경 독송집에 포함해서 본 거지만 메따수땅 자해경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몽둥이를 내려놓은 사람 요런 경우하고는 다르게 모든 중생들을 포괄해서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요 따사와 타와라라는 두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하나는 움직인다, 흔들린다 요런 의미고, 하나는 그 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두렵다 요런 의미를 가지는데, 자애경에서는 의미상으로 두려워하는 자, 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요렇게 번역하지 않고 흔들리는 경지,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이래서 흔들림의 경지는 욕계와 색계,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무색계. 이래가지고 모든 중생을 포함할 때 욕계와 색계라는 흔들리는 경지에 있는 중생, 그리고 무색계라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있는 중생, 요렇게 이제 자해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408번 개성부터 보겠습니다. 아까까상 윈야 빠닝 기랑 사자 무디라예 야야 나비 사제 깐지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거칠지 않고 분명하며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화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자, 이래서 이제 바라문이라고 부르는데 초점을 말에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맞즈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확장된 주제,
본 적이 있지만 특히 맞지마니까야 21번이죠. 그 톱의 비유경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예, 어떻게 말하는 게 바르게 말하는 것인지 제가 수업 보고 법구경 또 정리하는 파일을 통해서 그 톱의 비유경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경은 보면 전반적으로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말이라는 거, 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업이 먼저 진행되면 생각한 거, 사유한 것이 말로 드러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야 뭐 의업이 더 비중 큰 이거야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의업 위에서 구체적으로 몸을 움직여 행위하는 신업,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살아가는 데서는 참 많은 경우에 그 나쁜 결과, 관계를 해치고 괴로움을 만드는 아니면 좋은 결과, 아주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어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이런 일에 몸의 행위, 신업이라는 거와는 별개의 영역에서 말의 행위, 구업이라는 게 차지하는 큰 비중을 보죠. 예, 뭐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비중 큰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 408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거칠지 않고 분명하며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화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중요하다. 409번 개송입니다. 요다 디강와 라쌍와 아능툴랑 수바수방 로케 아딘낭 나디야띠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길건 짧건 작건 크건 깨끗하건 더럽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네,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5계로도 나오고 10악업에서도 나오는 살생투도라고 하는 투도, 나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는 이런 행위를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는 사람, 요거는 신업에 속하는 내용이 되죠. 그럴 때 어떤 것이든 길건 짧건 작건 크건 깨끗하건 더럽건 어떤 것이 되든 나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 이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출가자요, 당신이 잘 공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재현하고 유지 전승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대가 오직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 이것은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길건 짧건 작건 크건 깨끗하건 더럽건 어떤 것이 되든 가지지 않는다. 요거죠.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뭐 좀 달리 말하면 훔치지 않는다. 요것으로 그 바라문을 정의하는.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사자후 큰경이든가요? 이제에서 보면 사자후의 디가니까요. 에서 보면 인간들의 그 사회적인 그 변화의 과정에서 보면 그 인간들이 뭐 처음에는 하늘에서 살다가 떨어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보면 인간들의 삶이 더 낮은 삶으로 떨어져 갈 때 그 시작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주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가진다. 달리 말하면 훔친다, 도둑질해 간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나의 것을 훔쳐가는, 내가 주지 않는데 지가 가져가는 요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게 되고, 무기가 만들어지면 그때 죽이는, 특히 왕이라고 하는 지배 계급이 있어서 왕이시여, 저 사람이 내가 주지 않은 거, 내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처음에는 왜 도둑질을 했느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먹을 거를 줄 테니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또 도둑질을 또 해. 왜 도둑질을 했느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게 반복되면 결국은 왕의 입장에서 그를 죽이게 되는, 사형을 시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출발해서 10악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지는 이제 이런 과정. 그러면서 인간들의 수명이 줄어드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진다라는 것은 10악업을, 또는 좁게 보면 몸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표하는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거 방금 설명드린 요것도 제가 경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 10악업이 출발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10악업의 단속의 출발. 자, 그 다음에 410번 개송입니다. 아사야사나 윗잔띠 아스밍 로게 빠람히쩌 니라사상 위상유땅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갈망이 없는 사람, 갈망하지 않아 갈망에서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러면 이 세상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저 세상이라고 부르면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세상이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죽은 다음에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면 그 삶의 자리를 저세상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한 상태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다시는 몸에 구속되지 않은 해탈된 삶, 열반의 시련. 요런 살다가 죽은 다음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몸으로 가서 다시 태어나서 저 세상의 삶을 살 거냐, 몸으로 가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날 것이냐. 생로병사에서 벗어난다. 불사의 시련, 죽지 않음이 실현된다. 열반을 실현했다. 요런 이제 두 갈래 방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갈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도 갈망하지 않아. 가래로서 붙잡지 않아. 저 세상에 대해서도 갈망하지 않아. 나는 죽은 다음에 또다시 저 세상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데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서 행복할 거요 라고 저 세상의 삶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세상을 갈망하지 않는다? 어떡하자는 거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몸으로 가지 않을 거요? 태어나지 않을 거요? 이 세상이 됐든 저 세상이 됐든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반복하지 않을 거요. 요렇게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양쪽에서 벗어나는, 둘 모두를 갈망하지 않고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네, 요런 사람이 갈망하지 않아 갈망해서 풀려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네, 해탈된 삶의 실현. 자, 411번 개정입니다. 야살라야 나 윗잔띠 안니아야 아까탕까티 아마또 가다 마누빠땅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이랬는데요. 자, 요게 지금 제가 번역을 집착의 경향이 없고 무위의 알미 생겨서 의심이 없는 사람, 불사의 시련을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라고 했는데, 제가 미처 요거 좀 수정을 못했는데요. 여기 이제 야살라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사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에 알라야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 알라야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제가 이게 집착의 경향이다, 상이라고 이해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 윗잔띠에서 집착의 경향이 없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 우리가 그 번역을 바꿨죠. 알라야라는 것이 그렇게 딱가의 밑에서 작용하는 집착의 경향, 상이 아니고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는 이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날 때, 가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붙잡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가래, 딴하, 가래의 잡는 성질. 그래서 잡기, 잡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알라야라는 말이죠. 가래가 가지는 성질, 잡기, 잡음. 네. 그렇게 알라야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게 됐기 때문에 요 번역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집착의 경향이 없고가 아니라 복수기 때문에 잡기들이 없고, 뭐 잡기들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번역이 애매해서 말하자면 잡지 않고, 이렇게 복수니까 뭐 모든 것을 잡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지 않고 무위의 알미 생겨서 의심이 없는 사람. 자, 잡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가래의 성질이거든요. 가래의 성질인 잡는 것이 없어. 요 얘기는 달리 말하면 가래의 소멸을 말하죠. 가래가 소멸했다. 애멸. 가래의 소멸이라는 건 뭔가요? 딱가 안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딱가 왔자로. 딱가라는 이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애멸의 삶을 실현했다. 요거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네, 그래서 잡기들이 없다. 모든 것을 잡지 않게 되었다. 가래의 성질이 해소되었다. 네, 요것은 딱가 왔자로 애멸의 실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하나 잡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로 깨달았다, 알아한되었다 라는 것을 직접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지 않게 된 아따까와짜로가 성취된 요 상태는 무위의 암. 자, 무위의 암, 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죠. 하나는 다르다라는 거, 다른 것이라는 의미고, 그럴 때에 다른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알미라는 건 어떤 거예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전도된 알미죠. 그런데 이런 중생들의 영역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 전도된 암과는 다른 알미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접근하자 보면. 그러면 다른 알미 무엇요? 라고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알미 문제라면 번뇌의 영향이 해소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생들의 암과는 다른 알미 있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안냐라고 해서 하여간 의미, 다른 거, 다른 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알미라는 안냐, 이것이 그 깨달음을 지시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냐는 유위적인 거,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유위적이지 않은 암, 무위의 알미요, 아라한의 알미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안냐라는 말을 무위의 암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라야가 없어, 잡지 않게 되었어, 애멸, 아따까와짜로가 실현되었어. 그러니 그때 그렇게 가래가 소멸한 삶은, 그때의 알은 무위의 알미요. 자, 이렇게 무위의 알미 생겼으니까 더 이상 사실 그대로 알게 되었으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심하지 않게 됐죠. 네, 요런 가래가 소멸하고 무위의 알미 생겨서 의심이 없는 요 상태가 되면 이것이 불사가 실현된 삶이다. 불사,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게 뭔가요? 생로병사라는 중생의 삶,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네,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다. 알라야라고 하는 가래의 성질이 없어졌어. 다 해소했어. 그래서 무위의 알미 생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의심할 게 없어. 그런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요, 불사가 실현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412번 개성 보겠습니다. 요다 뿐년쩌 빠빤쩌 우보상가 무빠짜가 아소깡 위라장 숫땅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이 세상에서 복과 악의 두 가지 끈끈이를 극복한 사람, 슬픔을 넘어서서 없고 청정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자,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이라는 것, 뿐야, 공덕이죠. 그리고 악이라는 것, 두 가지 끈끈이를 극복했다. 하여간 끈끈하게 나를 붙잡아 매는 것이 있다. 그런데 요거 하여간 중요한 의미죠. 악이라는 거, 악한 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거 중생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잡지 않아서 가래가 소멸한, 그래서 불사를 실현한 아라한이 되지 못하도록 붙잡아매는 악한 업들, 요거를 끈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복이라고 하는 거, 공덕이라고 하는 것도 끈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말할까? 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제가 그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을 자주 말합니다마는 공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여 표현으로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공덕. 아니죠. 말을 잘못했네. 공덕이 두 가지가 아니고 십선업이라고 할 때 선업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이래서 지금 중생으로의 삶을 살지만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는, 그래서 삶을 향상하는 요런 선업이 공덕, 복을 만드는 삶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중생으로의 삶의 가운데서 삶을 향상해 가는 가운데에 아직 번뇌의 영향, 번뇌가 부서지지 않은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삶을 향상해 가는 이런 공덕의 행, 요런 거 공덕, 복을 만드는 행위지만 아직까지는 앞에서 보았던 무위적인 행위가 아닌 거죠. 이럴 때 이 세상에 속한 공덕을 만들어내는 십선업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번뇌가 남아있지 않아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이 있다. 아라한의 삶이 어떤 삶이냐? 아라한도 똑같이 십선업을 짓죠. 그러나 그 아라한은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이 없는 무위적인 십선업을 짓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십선업을 짓는다, 공덕이다, 복이다 라고 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지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생으로의 내가 삶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에 속한 거고, 그것이 완전히 윤회로부터 벗어난 깨달은 자의 삶의 방식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공덕을 만드는 십선업, 요거는 아직까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 삶이다.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중생이라는 현재의 삶에서는 향상으로 이끄는 공덕이 되는 행위와 퇴보로 이끄는 악을 만든 악이 되는 행위와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보다 나를 더 향상할 것이냐, 지금보다 나를 더 퇴보할 것이냐 라는 요 두 갈래의 방향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복이다, 악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이 두 가지가 중생이라는 삶에 묶어두는 끈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누군가요? 예, 바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위적인 삶을 사는 사람, 아라한. 그 아라한이 바로 이 세상에서 복과 악의 두 가지 끈끈이를 극복한 사람이다. 네. 무위의 십선업을 짓는 사람, 아라한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넘어섰으니까 그 윤회하는 삶에 수반되는 슬픔을 넘어섰다. 우리가 자주 말하죠. 독송집에도 제일 첫 장에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렇게 표현했던, 바로 그 슬픔을 넘어서서 때 없고 청정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413번 짠당와 위말랑수땅 윗바산나 마나윌랑 난디바와 빠리키낭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때없고 청정하고 밝고 깨끗한 달처럼 소망과 존재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때없고 청정하고 밝은 소망과 존재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
이때의 소망이라는 게 뭔가요? 난디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 가래의 성질 알라야가 없는 상태를 보았는데, 그 가래가 생겨나는, 가래를 구성하는 게 뭔가요? 난디라가 사하 같다라고 해서 난디, 소망과 탐이 함께한 상태를 가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망과 가래가 함께한 내적 과정,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면 그 가래의 성질이 알라야, 잡기,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의 원인, 난디, 소망이라는 거죠. 그럴 때 앞에서는 그 가래가 가지는 성질인 잡기가 없어, 잡지 않게 되었어, 애멸, 이랬다면 그 가래를 만드는 원인으로의 소망이 없어. 소망을 다 부쉈어. 그래서 더 이상 가래가 없어. 가래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 그 존재가 완전히 부서졌어. 이렇게 말하는, 가래라고 하는 가래를 만드는 원인이 제거되었고, 그럼으로써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유, 존재라는 거, 이 존재가 부서졌어. 더 이상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만들지 않아. 이런 사람이 아라한이여, 그가 바라문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오늘은 이런 그 갈망하지 않음, 이 측면에서 가래라고 하는 관점, 그 가래의 성질의 측면, 또 그 가래를 구성하는 원인으로의 소망의 측면, 그랬을 때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의 문제가 해소되고 그의 삶은 세상에 속한 공덕과 악이라는 이런 한계를 넘어선 무위적인, 암무위적인 삶을 살게 된다. 네, 이렇게 몇 개의 개성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408, 9, 10, 11, 12, 13. 와, 6개의 개성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구경 423개의 개성 중에 10개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좀 잘하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즉 이번 주 안에 법구경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서둘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